우리 함께 다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요, 그 옆에 파푸아뉴기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나라예요. 파푸아뉴기니 나라. 그 섬은 원래 이렇게 식인종이 살던 곳인데요. 지금 선교가 돼서 이제는 문화가 바뀌고 복음이 전파돼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가면 바우어새라는 게 있어요. 새인데요. 이름이 바우어라는 새예요. 네. 이 바우어라는 새에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바우어새는요, 구애를 할 때 자신의 둥지를 정말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각종 색깔 있는 거, 빛나는 것들을 주워다가 아름답게 꾸미고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 둥지가 다 꾸며지고 아름답게 되면 그 다음에 암컷에게 구애를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를 낳고 이제 살게 돼요. 알을 낳고. 그런데 이 바우어새가 암컷을 얻게 되면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어집니다. 정말 아름답게 둥지를 꾸미고 준비할 때 보면 누구보다도 정말 자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새는요, 딱 결혼과 동시에 바뀌어요. 모든 육아는 아내에게,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컷을 맨날 쫀다고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 암컷의 인생이 불쌍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우어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요, 그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학문을 연구해야 되고요, 정말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고, 바리새인이 되면 그것을 자랑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포지션,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우어새가 암컷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둥지를 만들고 꾸미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바우어새가 암컷을 막 쪼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서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법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잘못만 꼬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무엇을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 남들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제 늦게 막 신앙생활 하시거나 우리보다 좀 적게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일들을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드렸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와서도 아직도 안식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안에 병든 자들도 문제 있는 자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잖아요. 손 마른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 회당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나고그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이 회당이 생기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만나기 위해서 세운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 본인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회당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손 마른 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요, 회복된 손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알아.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한쪽 손 마른 자라는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자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구가 됐던 사람이 아니라 손을 사용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라지니까 힘이 없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기록에 의하면 외경이라는 전승에 의하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을 쪼아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양손이 튼튼해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마르게 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내가 버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삶이 어려우면 부부간에 이렇게 두고 도망가는 일이 많아요. 욥을 보십시오. 아내가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이 석공,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자신의 불구된 그 손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 안에서 엿보고 있는 자, 주시하고 있는 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고발함으로써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법에 보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친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당하게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의 일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자들, 엿보고 있는 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기납법적 가르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고소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요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일깨워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단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근심하셨고 노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완악함은요 헬라어로 프로소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소에이.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이 이 대리석처럼 완악해졌고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를 아셨기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여기서 탄식하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슐리푸메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슐리푸메노스는 이 원형이 슐리페오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여기서 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페오라는 것은요 괴로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슐리페오는 함께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말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은 그들의 무지함을 가지고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탄식하는 마음, 그들의 그 무지함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서 이들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줌으로써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요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감정이 상할지라도 진리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그 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 탄식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진리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셨고 실제로 이제는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고쳐주면 분명히 공격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하셨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물론 안수하셔서 고친 적도 있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 눈에 발라서 고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7절에서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 손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다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계산이 앞서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이 주님의 말씀에, 생명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쪽 손 마른 자의 손을 보시면 병들어 있는 손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된 이후에 그 손은 건강한 손이 되었겠죠. 이렇게 건강한 손과 병든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많은 말들 중에 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수고는 뭐예요? 손이 고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를 뽑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수는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능력이 있어서 뽑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될 때 표현을 뭐라고 해요? 내 수중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관계된 것을 끊고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 떼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수고해야 우리가 윤택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에도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지만 손이 행하는 대로, 손이 행하는 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있어서 참 손이 중요한데요. 건강한 손과 병든 손이 있어요. 여러분, 병든 손부터 보겠습니다. 이 병든 손은 어떤 손이 병든 손이겠어요?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손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병든 손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손입니다. 또 남을 때리고 폭행하고 또 남을 죽이는 이런 손이 병든 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의 손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의 나쁜 손으로 인해서 병든 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 손으로 동생을 죽입니다. 남을 죽이는 병든 손이 되었던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도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빌라도의 손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병든 손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 삶 속에 우리의 손이 이렇게 병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팔아버리고 또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또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이런 손들은요, 모두가 다 병든 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 건강한 손이 있는데요, 이 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건강해진 손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은요, 주님의 일에 힘써 일하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또한 남을 살려내는데 그 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건강한 손이 됩니다. 그의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었던 것이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다비다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바느질을 하며 불쌍한 사람을 돕는 구제의 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전쟁에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호미를 만들어서 땅을 일구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귀한 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이 병든 손이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손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손이 되기를 바라요. 건강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껏 일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네 번째로 손이 회복되면요, 어떤 손이 되느냐? 건강한 손을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손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봉사하는 손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가까웠을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섬기시는 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손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봉사하며 섬기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이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나아가서 그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 주님과 같이 해야 해요.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으면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봉사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냥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섬기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봉사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을 펴서 물질로 봉사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손은요, 참으로 복된 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봉사의 손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손이 됩니다. 부지런한 손. 여러분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더라도요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손이 복된 손이에요. 손이 게으르면요 가난하게 됩니다. 성공한 분들을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아가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여쭈어봤어요. 하루에 일과의 시작을 몇 시에 하십니까? 네, 새벽 3시에 시작을 하세요. 새벽 3시에 시작해서 세계 주요 뉴스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정을 소화하시고요. 주무시는 건 밤 12시에 주무세요. 부지런히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부지런히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특별히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시죠? 일단 우리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마음은 오려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요. 밤에 철야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 또 화요 예배, 수요 예배, 요즘 토요 예배, 목요 예배 예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다 꼭 가야 되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그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야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일이 미뤄지고 약속이 있고 또 다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일단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없고요. 또 나아가서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저희는 지금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 보면 성가대원분들은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연습을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부지런하지 못하시면 그 연습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성가대원이지만 성가대를 서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요. 우리가 게으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그냥 고달픔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이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 내용 속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꾸짖으냐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게으르면요 심판날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게으르면 그냥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책망받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 저희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다만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손이 됩니다. 우리의 손이 회복되면요 기도하는 손이 돼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손을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아니군요. 전쟁을 할 때군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홀이 그 손을 잡아주죠. 기도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 승하고 그 손이 내려가면 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편 77편 2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얼마나 갈급하며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이라는 거죠. 기도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일을 하면서도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눈을 감고도 하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소리를 내어서 할 수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하고 다급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부르짖고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보시고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그 심령이 절박한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보시고 팔 아플 텐데 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신에 맞는 신앙의 색깔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도 나는 이게 맞고 난 이게 싫고 이게 좋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하거나 표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와 또 걸어가면서 앉아서 눈 뜨고 눈 감고 누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 항상 주를 찾는 그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급하면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부르짖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안 하고 저렇게 널브러져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장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장이 되셔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되었던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한쪽 손 마른 자처럼 만약에 우리의 손이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옆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시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된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손이 되시고 부지런한 손이 되시고 기도의 손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이러한 회복된 손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손이 봉사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부지런한 손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시간 주여 한번 보내주고 기도합니다.